2020년 3월 4일 수요일입니다. 2020년 사순절 구약 성경 통독과 회개와 회복을 위한 금식 기도의 시간을 다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사순절 7번째 날 문을 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을 들이쉽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마음과 생각이 잠기게 하시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하게 하시어 사순절 기간 한 걸음 더 주님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평화가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출애굽기 첫 번째 시간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읽으시기 전에 먼저 출애굽기의 서론을 한번 보십시다. 누가 출애굽기를 지었느냐? 보통 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 출애굽기여서 모세가 지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출애굽 연대는 약 BC 1446년쯤이 아닌가. 기록 연대는 모세가 죽기 전에 아마 기록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배경은 1장부터 12장까지는 애굽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의 이집트, 또한 13장부터 18장까지는 광야를 배경으로, 19장에선 40장까지 말씀은 시내산을 배경으로 출애굽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느냐?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구속입니다.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름으로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그렇게 피를 바른 곳을 넘어갔다, 구속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죽음이 면해지는 형벌에 대하여 대가를 치르지 않는 이 구속의 사건이 유월절 사건의 첫 메시지입니다. 또 두 번째,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출애굽 사건, 즉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을 자유민으로 부르시기 위해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듯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의 예시가 이 출애굽 사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언약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물론 그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루어 계시기는 하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전체를 향한 언약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또한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성막에 관해 제사장, 율법, 희생제사와 십계명 등을 두고 이들은 하나님과 언약하는 언약 백성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의 경로는 지도와 같습니다. 이것이 보편적으로 교회가 이해하고 있는 지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내산을 시나이 반도 맨 아래쪽에 위치한 이곳을 시내산이라고 보고 있고요. 홍해를 건넌다라고는 정확한 지점까지는 모르겠으나 이쯤으로 이해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떨기나무라는 책을 쓴 김승학 집사님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어떤 왕자의 한의학 의사였다고 하는데요. 출애굽 경로를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 아카바만인 요 홍해 누에이바를 통해 홍해를 이렇게 건넜고 이쯤에 시내산이 있어서 이렇게 왔다라고 여러 가지 사진이나 증거들을 떨기나무라는 책에서 증언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런 학설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을 개관합니다. 먼저 1장에서는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나 그들을 강제로 종살이하게 하고 노역을 하게 한다. 또한 남아를 살해하는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 보고하고 있고요.
또한 출애굽기 2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는 여러 가지 사건들, 또한 미디안으로 도망도 가고 여전히 계속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도 나타나며, 특별히 모세가 도망간 땅, 도망간 경로는 지도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3장에서 4장에서는 모세를 부르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시고 또한 모세를 찾아오신 이유에 대해서 보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3장 11절에서 4장 14절까지 계속 거절하고, 또 거절하는 모세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인내를 가지고 부르시는 것에 대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4장 18절에서 31절까지 그 부르심에 기어이 응답하게 되는 모세의 이야기, 또 평생 목자의 지팡이를 쥐고 있던 그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에서는 바로 앞에 선 모세의 이야기, 내 백성을 보내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고달파지는 노예 생활, 또 6장에서는 이렇게 고달파진 노예 생활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온 백성을 향해, 또한 모세를 향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재확인 내용이 6장에 있습니다. 7장, 8장, 9장, 10장에 이어서 계속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10가지 재앙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모세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시고, 또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시기도 하고, 7장 14절에는 첫 번째 재앙인 피재앙, 8장에서는 개구리, 파리 재앙,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문 개관이고요. 구약 성경 통독 7번째, 출애굽기 7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이 말씀으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라는 말씀에 오늘은 주의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는 것 아닌가요?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 오해하실 수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바로가 모세의 말이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도록 만드셨다라는 의미로 쓰여진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자신이 이미 마음속에 품고 있던 생각을 하나님이 확인하셨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거죠.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셔서 백성을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게 막으시고 그리고 또 벌 주시고 하면 하나님은 되게 이상한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나쁘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안에 완악한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확인하셨고 그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셔서 그 더러운 죄 가운데서 그 백성을 보내지 못한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는 완악한 마음이 없나요? 완악하다라는 말씀 뜻은요, 성질이 억세고 고집스럽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성품은 억세지 않나요?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옳다거나 오늘 맞다고 생각하는 그 편협한 생각 가운데 너무 고집을 부리고 살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 안에 완악한 마음이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미워하는 사람을 나누고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완악한 게 우리 모습 아닐까요? 말씀을 거울 삼지 않으면 완악한 존재가 됩니다. 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위대한 왕으로 적혀졌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지 않는다면 자신의 고집대로 자신의 성질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오늘 우리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넉넉한 마음으로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바로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악하였듯이 우리 마음의 완악함을 말씀의 거울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가정 일터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 위에 기도할 때 지역과 사회에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을 증거하는 은혜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지역과 그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성도들의 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구하오니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의료진과 공무원들에게 지혜와 판단력을 주시어 정확한 대처를 할 수 있게 하옵시고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여러분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여러분을 고이 보시어 평화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오늘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